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그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죠. 은사들이 있어요.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연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참 방언을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은 다 귀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그 방언하는 은사 또 혹은 예언하는 은사 또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은사들이 우리가 12장에서 봤죠. 거기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다 한 성령께서 주신다. 한 분 성령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이 각각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런 은사들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사랑이다 하고 바로 앞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은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 넘어와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근데 왜 하필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유독 설명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물론 추정이지만 분명히 근거 있는 추정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 교회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는 분열됐죠. 교회는 시끄럽죠. 고소하죠. 교회가 질서가 없죠. 혼란스럽죠. 교회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교회는 엉망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은 은사를 받으면 교회는 평안해야죠. 그리고 모두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죠.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교회가 어렵고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쁘다거나 방언을 뭐 소홀하게 대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도 한 분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사는 다 소중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 앞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봤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은사죠. 이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이런 걸 생각해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가 뭐 당신이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약간 점치는 것 같이, 당신이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사를 가야 된다느니, 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거니까 뭐 조심하라느니,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죠. 여러분, 그런 게 예언이 아니죠. 그건 점치는 거지.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다 예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예언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다 예언이에요. 지금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돼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또 설교하는 자는 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예언이 더 중요할까요? 방언이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예언이 더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오늘 곧 다음 줄 쭉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방언 막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또 그것도 골치지. 그렇잖아요. 방언을 막 말해.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얼마나 귀해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 그래요.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어요. 복잡했어요. 왜? 서로 싸우는 교회, 분파가 나누어지는 교회, 서로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이런 교회였거든요. 왜? 예언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언은 말해요. 방언은 많이 말해요. 그런데 그곳으로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4장에서도 그렇고 13장, 12장 그 앞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함이에요. 교회를 위하는 거.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막 방언을 막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우리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다 모여서 막 방언을 막 기도하면 초신자가 들어오면 놀래서 도망가고 그래요. 실제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왜요? 무섭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그 미쳤다고 한다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교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만 그러나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덕이 되진 않는다. 교회의 덕이 되려면 예언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주의 뜻을 나눠라.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에도 봤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교회의 덕. 또 12절에 내려가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 교회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쭉 내려가서 다 할 수가 없고 26절에 가면 거기서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뭐 이거 다 할 수 없지만 27절에 보면 차례를 따라해라. 통역을 세워서 해라. 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왜 차례? 이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없이 막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와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해요. 그러면 누가 알아들어요? 한 명도 못 알아듣고 미친 사람들 모였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또 예언하는 사람도 막 어떤 사람이 막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또 일어나서 옆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 막 말하고 막 질서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저기서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질서가 없어. 무질서. 그래서 말씀의 31절에도 하나씩 해라. 한 명씩 해라.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여자에 대한 얘기도 사실 나와요. 오해할까 봐. 여자는 잠잠하라, 뭐 복종하라.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여자를 좀 폄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자를 폄훼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질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어떤 직분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로 막 자기가 더 뭐 뛰어난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지. 단순히 모든 여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듯 보여요. 자,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이 되도록 뭘 하든지 어떤 은사든지 다 덕이 돼야 돼. 덕이 안 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예언한답시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게 하는 행위들은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게 어떤 예언이든 어떤 뭐 은사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좀 품위가 있게 해라. 좀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좀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직분 위하여 기도하며 올해도 마지막 가는 거의 이제 끝에 왔는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사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